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식량과 신앙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량, 먹을 음식과 그들의 신앙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식량이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식량이 줄어들수록, 식량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주어질 때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부분의 주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량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혹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뜻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고 노예로서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닿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적인 판단은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은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요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직장이 바뀐다든지,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어떠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혹은 신앙의 자세들, 혹은 신앙의 수준들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환경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결과인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의 변화가 나의 신앙적인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즉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화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했어. 저 바로왕과 대적해서 저들을 이기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했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인 것인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불만과 불평,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 말씀 속에도 그들은 출애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식량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위기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었냐면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위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과 신앙의 관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그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과 신앙의 어떤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시험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점점 그들의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 그 다음은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흔들렸던 신앙, 그 다음은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리는 신앙, 점점 그들을 시험하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확신, 신앙의 견고함이 생겨나야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위기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커녕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기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입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물이 없어서 곤란한 그 상황, 그 정도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식량난과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배고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쉬운 단계, 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식량난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생존 여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끊어지게 되고 주어지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 우리의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떠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떠한 위기에 빠지게 되냐면 생명이라든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것에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생명의 위협으로, 그 다음엔 물의 부족함으로, 그 다음에 식량의 부족함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식사는 잘 먹지만 그 왜 우리가 맛있는 간식을 왜 먹지 못하느냐. 그 다음 또 어떤 단계가 나오겠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오락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보장받지 못하느냐라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힌트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힌트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 기적과 이적들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앞에 두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식량이 없고 배고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이제 땅에 지면에 덮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자연 현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에 관해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신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가 어떤 장소냐면 아프리카라든지 지중해에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 한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먼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더운 날씨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면 땅에 내려와서 쉬게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철새들이 지쳐서 낙오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였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 이 은혜가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땅에 맺히게 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아침에는 지면에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이슬이 맺히는 원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새벽의 공기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기온 온도가 달라지는 그 일교차로 그 온도 차로 인해서 수분이 생기고 그 수분이 풀잎이라든지 지면에 맺히게 되는 것이 이제 이슬이죠.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일교차에 의한 자연현상, 습도에 따른 모습, 뭐 이런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제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제 아내와 시아니와 함께 이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 오멜은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뭐 이렇게 단위의 하나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면 한 2리터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 페트병으로 물을 마실 때 그 크기 정도 하나가 이제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하루에 그 정도의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것도 아니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게 거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게 거둔다 할지라도 허락된 만나를 준비하여 먹으려고 할 때 그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된 분량만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 만나를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한 오멜을 넘어서게 모을 때도 있고 또 한 오멜보다 부족하게 모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 인원수에 맞게 분배해 보니 정확하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분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둔 분량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분량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오멜씩 주실 건데 왜 나가서 우리 보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적게 거두나, 내가 이렇게 한 줌만 거두나, 이렇게 큰 양동이에 많이 거두나 동일하게 한 오멜씩 분배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일해서 수고해서 노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장막 밖으로 나가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나가서 만나를 너희 손으로 거두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바 그 일에 충실히 행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행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얼마나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 우리의 삶의 목적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바꿀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동력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에너지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내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통제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오멜씩, 한 사람당 가져야 될 그 양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신 것, 두 번째로 통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거둔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먹으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못 먹고 남는 것은 뭐 버리고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에, 먹고 정리하고 버리고 청소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귀찮아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거두든지 내가 적게 거두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한 오멜씩 먹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남지도 않게끔 해 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마음 가운데 남겨진 것을 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을 내일 보관하게 되면 내일 더 먹을 수 있거나 어떤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만나가 내일 아침에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 만나가 내일 또 동일하게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배고프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먹지 못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이 남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남겨둬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들 그 장막 가운데 남겨둔 만나를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것을 이제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낭비하고 뭐 마음껏 막 쓰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분량들이 있었습니다. 얼마씩이었죠? 한 오멜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인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양식을,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요. 뭐 저축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를 남기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절약하고 뭐 그렇게 근검절약하는 모습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 순종의 결과가 또 2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얼마씩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둔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게 되면 썩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오멜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둔 것을 여섯째 날에 반 먹고 일곱째 날에 남은 절반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원래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던 사람들의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을 일곱째 날까지 보관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만나가 땅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썩게 되고 금요일에 거둔 것은 토요일까지 만나가 이틀 동안 썩지 않고 이게 자연 현상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질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5일 동안은 하루 만에 썩고 또 이틀 동안에는 썩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 현상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20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냐면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보시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남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에 다 걷어놓고 일곱째 날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가르침과 확증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내가 이미 내 장막에 이틀치 양식이 저장되어 있지만 또 나가서 내가 그것을 또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나간 사람들인 것이죠. 불순종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27절과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다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라고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자신들의 처소로부터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곱째 날의 안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뒀으면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되는데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면 일곱째 날에 내가 또 뭔가 더 일을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들고는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더 바쁜 시간 가운데 더 여유로운 시간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안식하라고, 쉬라고,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시간인데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새로운 일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즐길 거리들, 오락거리들을 좀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써야지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더 깊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으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간이 남네? 뭔가 내 삶이 더 여유로워졌네? 그럼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요구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채워주시는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더 저장해 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더 내일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2배로 채워주시는데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내가 이것을 모아야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때, 상황이 변화될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깊게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